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멸망을 피하라. 멸망을 피하라. 이 죄의 속성, 이 공동체적이고 그리고 이 죄는 사망을 낳게 되는 죄의 속성.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멸망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멸망을 피하라,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간다면 반드시 멸망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죠. 여기서 이 멸망을 피하는 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악인들의 장막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일체 그것과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여기에 동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반응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데, 여기서 떠나라, 장막에서 떠나라 할 때는 수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수르라고 하는 것은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다가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뒤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회개인데, 수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수루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지지 마라 할 때는 이 나가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나가는 뭐 적극적으로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닿지 말라, 그러니까 접촉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수루라고 하는 것과 나가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동시적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떠나면 그것과 접촉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또 접촉하지도 않으려면 떠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거죠. 장막에서 그 장소에서 떠나고 또 그 장막에 속해 있던 그 모든 그 어떤 물건들도 접촉하지 마라. 그러니까 공간을 떠나야 되고 그곳에 있던 모든 곳에서 떠나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이에 대해서 회중의 반응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우리말 성경에서는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리들은 떠났고,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의 가족과 함께 회막문 앞에 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모세는 이것을 무리의 반응이 달랐다, 자신의 모세의 명령과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무리는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장막 사방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떠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아라는 오르다라는 뜻이죠. 오르다, 올라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무리가 고라의 장막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을 보면 고라의 장막 위로 올라가고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주변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고라의 장막 위로 올라가고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주변으로 올라갔다고 할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 배치를 보면 진영이 어떻게 그들의 배치된 진영을 우리가 대략 생각해 보면 진 중앙에 법계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고 동서남북으로 바로 그 장막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장막 위로 올라갔다 할 때는 바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바로 옆에 가장 가까이에 진을 치고 있는 이 고라 자손에서 그러니까요 광야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떠나간 겁니다. 떠나간 건데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위치적으로는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막에서 벗어났는데 그것을 굳이 모세는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그러니까 주변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마치 거기서 마찬가지로 이들이 그 장막의 주변으로 올라간 것은 분명히 이렇게 눈으로 보아서는 이동이 있었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거죠. 왜 공간적으로는 이동을 했는데 그것을 벗어났다고 하지 않고 올라갔다고 했을까? 그러니까 아직 이들의 마음이 이 고라와 다단과 이 아비람에게서 그들의 마음이 끊기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이렇게 동사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그때 어쨌든 무리들은 일단 위치를 옮겼습니다. 일단은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었지만 위치는 옮겼습니다. 무리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의 가족과 함께 회막문 앞에 섰는데 첫째, 두 단계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나왔다. 그러니까 장막에서 나왔다. 장막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에서 벗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막문 앞에 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다. 자기의 입장을 취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장막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거기에서 멈추어 서서 장막 회막문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다단과 아비람과 그리고 무리들을 대조하는데 일단 무리들은 거기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왜요? 멸망을 피하려면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떠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음으로는 떠나지 않았다. 근데 다단과 이 아비람은 그 자리에서 떠나기는 떠났다. 근데 떠나다가 문 앞에 서서 멈춰 섰다. 떠나다 만 겁니다. 근데 그 자리를 자신들의 자리로 삼았다. 지금 멸망하게 될 다단과 아비람, 멸망에서 벗어난 무리를 대조하는데 실제로 이들의 마음에 있어서는 뭐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다만 무리들은 모세의 말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순종을 한 것이 마음으로도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그 마음으로는 모세의 말에 동의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거기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이 무리들과 다단과 아비람을 통해서 그 차이와 공통점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 자리에서 벗어난 백성들은 사실상 이 고라를 중심으로 한 이 고라의 무리의 반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백성들이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자기 변증을 합니다. 28절에서 아직도 그 백성들이 이 모세의 말 뜻을 못 알아듣고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들이 한 잘못은 멸망당할 그런 잘못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백성들의 생각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이로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장막에서 벗어나고 거기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접촉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고 그것에 따라서 각자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행하도록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아직 모세의 말에 형식적으로 순종을 하여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고라의 무리들에 동조하고 있는 무리들, 그들이 이제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뜻대로 이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지시하신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명하는 이것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셔서 말씀하셔서 한 것이다. 그런데요,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그냥 자기가 독자적으로 이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백성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스스로 높이는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그냥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너희들의 생각대로, 이들의 생각대로 내가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과연 나를 세우셨고 이 일을 나에게 명하신 것이고, 그러면 따라서 나에게 대적하고 나를 멸시한 것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 일을 행하사 할 때 요 새 일이라고 하는 말이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새 일은 이게 베리야, 그래서 바라의 명사형이거든요. 창조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새 일이라고 번역된 것은 창조라는 말이에요. 창조를, 그러니까 새 일이 명사형이고 행하다가 바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창조하시면 뭐 이런 의미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권능을 보이신다면 뭐 이런 뜻이죠. 그럼 그게 뭐냐? 땅이 갈라지는 겁니다. 지진이죠.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버리면, 여기서 삼키다라고 하는 단어도 이 발음은 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창조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발음이 바라고
삼킨다라고 하는 단어도 바라고, 여기서 세일이라고 하는 것도 바라의 명사형인 베리아입니다. 언어 유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모세는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모세를 보내신 분이 누구인가를 여기서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신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소유물을 삼켜 그 다음에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소유물들이 살아있는 채로 이때 빠지게 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빠지다가 야라드입니다. 야라드. 그래서 내려가면 이렇게 돼요. 그 모든 것이 내려가면 여호와께서 과연 그들이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이미 이들이 애굽에서 떠나올 때부터 모세를 보낸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미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 여호와의 종인 모세를 신뢰하지 않은 것입니다. 동일시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죽음이, 멸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꾸 혼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맞죠? 근데 그 우리 편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항상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편이면 다 됩니다. 나와 상대편이면, 내가 반대하는 편에 있으면 옳은 일을 해도 그것이 그런 일이 될 수 있고, 내 편이면 그런 일을 해도 괜찮은 일이 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 편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옳은 편에 서시죠.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이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고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관, 그것은 그들이 재래적인 의무만 신에게 하면 그 신은 자기의 백성들을 챙겨야 되는 이런 인격적인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날 때는 내 편이 없다고요. 그 사람의 처지가 아무리 딱하고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휘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면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라고 해서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럽죠. 하지만 그것이 마침내 우리가 완전한 그 구원에 이르기 전까지는 우리 앞에도
멸망할 수 있는 함정들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법을 따라서 살고자 하지 않고 또 그때마다 돌이켜서 바른 길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수월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의에서 절대로 휘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갈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이런 많은 멸망의 함정들과 덫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또 무조건 수동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를 먹고 자라가며 우리가 바른 판단을 내리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 드리워진 이런 멸망의 덫을 우리가 스스로 피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놓여있는 모든 멸망을 피하고 생명의 길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지라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난다면 멸망을 피할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